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은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때 질문 받기를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면 어떨까?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대답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 알아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목사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 전에 잘못 대답한 거 있으면 요즘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은 목회를 한참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이 바뀐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질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다는 사실을 요 근래 들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질문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봐 주는 분은 고마운 분입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몽롱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사람, 나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아니 그런 거 다 떼고 도대체 나 뭔가.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눈에다 힘 빼시고 그대는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누구세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수 믿는 그대는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믿는 그대는 누구세요? 우리가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사람들이 반만 씁니다. 왜 반만 쓰는가 봤더니 장사가 잘 돼요. 건강해요. 자식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돈도 잘 벌리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잘 벌릴 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돈을 잘 벌지 못하든지 자식이 잘 나가든지 자식이 잘 못 나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헐렁한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 믿는 그대는 누구세요? 그러면 받는 분은 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짝지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그대는 누구세요? 자, 시작. 예수 믿는 그대는 누구세요? 저야말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나도 인정을 하고 옆에 사람도 인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말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이 팍 들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 없이 사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의 절반을 버리신 겁니다. 절반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거고 절반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면서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하면 벌써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맞고 예수님의 제자도 맞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구절을 저한테 한 군데만 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아요. 이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달파도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빡빡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참고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이 1도 없게 되면 여러분 잘 안 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는 건 너무 분명한데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가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짧고 삶은 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짧고 삶은 깁니다. 긴 삶 동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제가 오늘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 전에는 이 키워드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한번 새기고 중간에 새기고 나중에도 한번 새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 3가지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다림, 깨어있음, 준비함. 요 키워드 3개를 1번, 2번, 3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종의 자세인데 주인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주인이 오는 게 확실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까? 1번 주인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러고 있다. 2번 주인이 확실히 올 것 같으니까 이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몇 번? 2번. 주인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띱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 있습니다. 왜?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어요. 이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기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기자로 시작되는 유용한 것들을 일러봐 드릴게요. 항상 기도하라는 하지 마세요. 그 기뻐가 하라가 먼저거든요. 자, 항상 쉬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기뻐하라도 기자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도 기자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걸 안 하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보통 애들이 아빠한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런다. 아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런다. 1번과 2번 중에 애들은 부모한테 어떤 마음 가지고 달라고 그럽니까?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기대한다 이런 거예요. 기대한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분의 기도하는 자세나 기분의 언어를 제가 옆에서 듣잖아요. 그럼 딱 어떤 느낌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달라고 하긴 하는데 뭐 안 주셔도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실 것 같습니까?
아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믿음이 없는가 그랬더니 기대 자체를 안 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별로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안 열립니까? 열립니까? 이렇게 대답, 제가 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닌데, 문을 두드리면 안 열립니까? 열립니까? 찾으면 찾게 됩니까? 찾게 됩니까? 기도하면 얻습니까? 얻습니까? 그걸 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대감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기뻐도 하고 기대도 하고 보니까 다 뭘로 시작됩니까? 기자로 시작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 자, 이거 다 기자로 시작되는데 이 넷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인생 살면서 많이 해야 될 게 뭘 것 같으세요? 이건 거의 정답이 있는데. 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것 중에 뭘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뭐 통계 낼 것도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고 안 기쁠 때 기뻐하라는 말씀 가지고 기뻐하는 행동을 했는데 기쁨이 실제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이 혼인집에 지금 외출을 갔는데 이번 가면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기대 안 하고 기다리는 척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확실히 와. 근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기다림이 진짜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인은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요? 그러면 또 받는 분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오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럼요. 확실히 오시죠. 그런데 언제인지는 제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몰라야 돼요. 예전에 1999년도가 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언제, 몇 날, 몇 월 달, 며칠 날 밤에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들도 몰라. 아들이 말하면 예수님도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몰라.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네 목사님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신령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언제 올 거라고 하니까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게 신령해서 그런 겁니까? 사기꾼이라서 그런 겁니까? 희한한 거예요. 사기꾼인데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게 정상 아니? 여러분, 제가 알면 제가 이상한 거죠.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확실히 오기는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다립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깨어 있음은 사랑의 긴장입니다. 아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 36절이 요즘식으로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2시쯤 집에 들어온다 그러고요, 만하님한테 나 2시에 들어올 거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좋은 인간입니까? 아무런 철도 없는 인간입니까? 어디 만하님한테 2시에 들어오는데 깨어 있으라고 그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먼저 주무시라고. 그리고 저는 새벽에 조용하게 그대 잠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오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옛날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이 들어올 때 종이 다 잠자고 자빠져서 자고 있어야 됩니까? 깨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깨 있어야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36절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유전사님. 왜 종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 줄 뒤에 5글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뭐 하려고? 문 열어주려고. 아니, 문을 왜 닫고 있었던 거죠? 왜 닫는지는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워낙 보안도 좋고요, 현관문 안 잠가도 거의 뭐 도둑들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 CCTV가 5만 군데 있기 때문에 도둑은 다 잡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이 가나안 중근동은요, 약탈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온 집의 문을 다 닫아 겁니다. 심지어 손님이 와도 손님이 신원 확인이 되고 주인도 신원 확인이 돼야 종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자빠져 자가지고 주인이 오는 걸 못 듣고 문을 안 열어주면 주인은 밖에서 한 대짬을 자야 되고 다음날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집에 들어와 가지고 삑삑삑삑삑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인이 오실 때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에 영원히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건데 알아들은 분만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히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묘한 얘기죠. 영원히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열어두지 않으면 못 오시고요, 못 오시면 못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살짝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주라는 말은 영원한 오심으로써 내주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쭉 계시는 그런 식으로 상상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헐렁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문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 여기 보면 완벽하게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 역전을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까지 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7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하를 대령하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직접 한다? 2번 종이 한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주인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 종들이 깨 있어.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의 수발을 들 거다라고 지금 37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논리를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히 읽어가지고 아멘도 노멘도 안 하시고 쓱 하고 지나가시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종들을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살아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최고의 섬김인 목숨을 주시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청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섬김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게 역전되어 있는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8절 보니까 여기 주인이요 일찍 안 와요. 늦게 와요. 일단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경 삼경 돼 있는데 이게 로마의 저녁을 나누는 그 시간법인데, 일경은 해가 보통 몇 시에 떨어집니까? 여름 말고 보통 때 6시라고 빨리 얘기해요. 자, 해가 보통 몇 시에 떨어집니까? 6시에 떨어지면 해 떨어진 때부터 3시간 계산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2경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겠습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2경.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 그러니까 2경이면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3경이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깊은 밤입니까? 깊은 밤이 아닙니까? 깊은 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 요즘 애들은 하도 늦게 자가지고 몇 시에 자냐? 저는 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늘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9시에 자면 편안하고요, 10시에 자면 부대끼고 8시에 자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전 자는 게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일찍 자야 돼요. 왜?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행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2경이나 3경은 요즘은요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요 올빼미도 아니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잠은 일찍 안 자고 뭐 그렇게 또 밤을 뭐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제가 시골에 한번 갔는데, 한참 전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6시가 되니까 인적이 있습니까? 인적이 없습니까? 인적이 없어요. 심지어 거긴 한참 산골이라서 전봇대도 없고 전봇대 불도 없어. 다 깜깜해. 그리고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저녁 작은 다 잡순 것 같고, TV도 별로 잘 안 보시는 것 같고, 불을 다 꺼가지고 초저녁 잡숫고 한 8시나 7시 반부터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시골 안 살아보셨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는 깊은 밤도 이만저만 깊은 밤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나갔다가 혼인시집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데 완전 밤늦게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인은 일찍 온다, 더디 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신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막 했어. 근데 사도 바울 살아계셔 동안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사도 요한도요 금방 오실 것처럼 요한계시록 쓰면서 했는데, 사도 요한 살아계실 동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금세 오실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나보세요. 생각은 생각이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금세 오실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어떠세요? 여러분들 대답을 잘 못하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금세 오실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자, 시작.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거지.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요즘 애들이 말을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느낌도 아니고 느낌적인 느낌은 금방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이 헐렁해. 금방 안 오실 것 같거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정 목사, 내 살아생전에 오시겠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후배 목사들 오면, 야, 김 목사, 내가 살아생전에 오시겠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오신다, 금방 안 오신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헐렁하다고.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살아생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살아생전에 안 오실 거고, 내 자식 생전에도 안 오실 거고, 한 10대나 15대 정도 흐르면 그때는 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10대나 15대쯤 지나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번. 그 다음에 내 살아생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밀도 있게 잘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벌써 다 물어봤잖아요. 제가 금방 오실 거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헐렁한 거예요. 긴장을 안 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긴장해야 됩니다. 그 긴장이 깨어 있음으로 드러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2번 대지 유전사님 다시 한번 비춰줘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2번 대지,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깨어 있으면 사랑의 긴장입니다. 예, 긴장하시라고. 깨어 있다라는 말은 알아차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 깨어 계시냐고. 어떤 분들은 깨어 있지 않은데 기도는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예,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종은 그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준비함은 책임 있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39절 말씀. 3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옵니까? 예고하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 와도 뚫지 못하게. 이거를 40절에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줄 7글자를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조금 준비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볼게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냐? 아니, 준비하려면 여행 갈 때는 여행 집 목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권도 챙기고 뭐 다 챙기고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뭘 준비하셔야 되냐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믿음 준비.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믿음은 어렵게 물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그걸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열매 준비. 혹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보실 만 하실까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하면 제가 1등은 못했고요. 2, 3등은 꼭꼭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그 9가지를 잘 보고 나는 여기 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준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돈 준비하는 거, 옷 준비하는 거 그런 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준비, 성령의 열매 준비. 예, 여러분 이런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다림, 깨어있음, 준비함. 예,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3문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읽고 싶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읽을 때 읽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윗문장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믿음의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능동적인 긴장입니다. 약간 긴장하는 거. 약간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시작.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며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오심에 대한 준비함이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야죠. 시작. 순간순간 지금을 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원과 통하는 것은 지금뿐이다라고, 현재만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충실하게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맨 밑에 문장은 한 번 더 읽어야죠. 시작. 순간순간 지금을 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예,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준비하는 종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고 순간순간 바로 지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